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 배우고 확신하라. 반복, 연습, 훈련하라. 왜 해야 합니까? 배우고 확신하라. 네.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되는데, 배우고 확신하지 아니하면 늘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네. 이삭을 누가 붙잡으셨느냐?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누구를 살펴보느냐? 이삭을 살펴볼 겁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도 누가 이끌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끄셨다.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배우고 확신하라. 왜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우고 확신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누구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 여전도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이끌어 주셨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 왜 교회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 왜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늘 자기 중심이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그러면 배우고 확신했으면 야곱은 축복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예, 그러면 뭐 알아듣시면 되지 뭐. 예,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 받았으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는 배우고 확신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저도 헷갈린다고 같이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장자 에서와 둘째 쌍둥이인데 아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먼저 나온 자가 에서니까 에서를 형이라 해서 형에게 축복하고, 또 형이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야. 에서는요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호탕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는 아닐까요 혹시? 또 속이는 자, 소심하고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그런 기질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가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큰아들 호탕하고 인물이 있고 사냥 실력도 있고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이놈이 일꾼이다. 그래서 이놈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어떻게 해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가만 보니 그 집안이 다 거기다.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마음대로, 큰아들 에서는 에서 마음대로, 야곱은 야곱 마음대로. 그 네 명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겨. 난리가. 1년 전도에는 누구 마음대로? 벌써 1년 전도로 지금 맞췄어? 2년 전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삼녀전도에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그럼 우리 남전도에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언제나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집안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은 다 누구 뜻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 그런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배우고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하라.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라. 그러면 오늘 낮에 배운 말씀대로 날마다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하라. 예수님을 배우고 확신하라. 할렐루야.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자기 살아생전 축복받았느냐?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한 인물 누구? 예수님. 물론 1차적으로는 요셉이, 우리 근사님 빠르셔서 1차적으로는 누가 그걸 실천했느냐? 요셉이 큰 자가 되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큰 자가 돼서. 그래서 자기 형제와 집안 식구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예표로 해서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큰 자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서로 인사라는 것은 앞뒤로 하라는 말입니다. 앞뒤로 쳐다보고 누가 정신 차리고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힘을 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야곱이겠지요. 요셉도 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말이에요. 이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는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예수님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져 간다. 한번 더 합시다. 약속이 말씀이 이어져 간다. 그게 뭐냐? 장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축복은 물질이 이어져 가잖아요. 집안의 재산의 반은 누구에게? 지금은요? 그거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집안의 재산을 옛날에는 장자에게 최소한 반 이상 그리 줬어요. 옛날엔 다 줬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장자가 나머지 형제를 살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하여튼 장자 안 되면 난리 나죠. 하여튼 그랬는데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진다? 장자에게. 그러므로 그 장자는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하라? 보살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장자의 명분을 인간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거 받아라, 니 해라, 나 안 한다, 나는 팥죽이 더 좋아. 한번 따라합시다. 팥죽이 더 좋아. 장로님 뭐가 좋습니까? 장자가 좋습니까? 팥죽이 좋습니까? 장자가 좋지요. 근데 배고프면 죽을 때 다 됐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때 다 됐습니다. 뭐가 좋아? 어느새 바뀌었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속임수로 야곱의 뭘로요? 속임수. 어머니가 야 축복하기를 지금 아버지가 축복한단다. 예? 손에 뭡니까? 털을 하고 수염도 붙이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라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목소리는 누군데? 야곱인데.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나도 헷갈리네 이제. 만져보니 누구야? 에서구나. 그래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속임수로 야곱에게 축복하기는 했으나 이삭은 뭘로 한 것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데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삭이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또 축복합니까? 에서에게 축복하긴 합니다. 축복하긴 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한 것이 아닌데 성경은 어떻게 써졌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을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데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 생활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영광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누구 영광 중심으로? 자기 영광 중심. 아닐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근데 누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 집사님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 대답 잘하시네. 자,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다. 이삭은 나중에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장자의 명분 팔 때는 언제고 장자의 명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진다? 내게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뭘 받는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다 큰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나도 남은 축복을 달라. 그러니까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땅에 기름지고 그 다음에 하늘 이슬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너는 칼을 믿고 맨날 칼싸움을 해. 아니 칼싸움 해야 됩니까? 배 두드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칼싸움하고 전쟁에 쏘다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내 아우를 이건 도대체 이건 아버지 지금 내가 눈물 흘리며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뭘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멍에를 메고 생활한다. 그리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평생 뭘 하고 산다? 멍에 메고 산다.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기도 잘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이어진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에서는 누구 밑에 들어가야 복입니까? 야곱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곱을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러면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주인으로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이제 많은 재산과 가족 식구들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오죠. 그때 형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실제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원래 에서가 야곱을 주여라고 분명히 불러야 되는데 실제 인물의 삶은 야곱이 에서를 뭐라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부르고 형을 보니까 누구를 배우는 것 같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두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이나 그 다음에 야곱이나 에서나 다 누구 밑에 가야? 예수님 밑에 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숨겨주심으로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섬길 때에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꼭 미안스럽게 말하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되게 속쓰리고 그지요? 한마디만 해도 될 건데 꼭 몇 마디 해요? 미운 시누이처럼 꼭 옆에서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사람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어디서 완성했습니까? 김종수 집사님 어디서 완성했어요? 어디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어디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크게 아멘. 어디서 완성하셨다고요?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이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 한번 더 합시다. 배우고 확신하라. 왜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오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팥죽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 재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더 중요합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팥죽이 더 중요합니다. 장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도 그리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른다면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높일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같은 말이 뭐냐? 음행하는 자가 뭐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예수의 세계. 그 예수의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곧 뭐가 되느냐? 망령된 자. 배우고 확신한 1, 2, 3 여전도 회원들이여 배우고
확신하라. 누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만약 확신하지 않으면 뭐 하는 자가 된다? 망령. 아멘. 그런 자가 없도록 벌써 이쪽으로 와버렸네. 없도록 마라. 살피라. 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뭐입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꼭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 자존심이 쏟아져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그 모습 보니까 누군데? 나. 늘 은혜 가운데 확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망령자. 그래서 늘 조심하라. 그 다음 보십시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쫙 펼쳐지더니 곧 누구의 세계로 바뀌느냐? 예수님의 세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하라. 그러지 않냐면 누구 중심이 된다? 자기 중심. 그걸 다른 말로 할렐루야 말이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는 야곱이 축복받았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또 사람 보기에 에서가 더 멋있고 에서가 축복받아야지. 이건 순전히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래서 자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야곱을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큰 자는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되버립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자기가 축복받아. 자기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타났어. 요셉이 형들 다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근과 또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 결국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일을 하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만약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다면, 야곱만 주셨다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고민할 것 없이 누구에게만 축복하면 돼? 야곱에게만 축복하면 돼. 근데 꼭 그 옆에 누구를 주셨느냐? 에서를 주셨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물질이 더 소중히 보일 때가 있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느냐? 장로님 누가 소중해요? 아들 또는 자기 사업이 더 소중해요. 정신이 팔린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았어. 이끌어 주셨어. 누구만 붙잡도록? 예수님만 붙잡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만 붙잡고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지금 누구만 붙잡고 있어? 우리만. 아니 예수님만 붙잡고 그래야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있도록 누가 이끌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결국은 누가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늘 망령된 말만 나와. 늘 교만한 마음이 늘 나와. 그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